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6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21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6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인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가 있는 욥에게 벌을 주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가진 지혜의 범위 내에서 욥의 상황을 보면 욥은 분명한 죄의 결과로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기의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의 행실 가운데 죄를 찾으셨고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후는 어떻습니까? 그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유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누가 그를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가르칠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로운 길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정하신 길을 감히 다른 누가 결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누가 지시를 내리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벽하셔서 가장 완전한 올바른 길을 정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런 말을 또한 다른 모든 피조물들조차도 그 앞에 어떠한 말도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전능자였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보기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는 우둔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 자세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가운데서 인간이 오직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앞서 엘리후는 욥을 평가하기를 2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는 다른 세 친구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함 가운데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친구들과 똑같이 욥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충분한 근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세 친구가 이 욥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에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자신이 정작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자신도 자기의 지혜에 갇혀서 욥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그저 죄인으로 정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자신의 경험 속에서 자신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고 욥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는 겸손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욥은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펴볼 때 자기는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백을 호소하고, 욥의 친구들이 자기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직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니 답답한 나를 대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겸손함,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엘리후가 자신이 지혜롭다고 말하면서 모든 상황을 제멋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듯이 교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욥과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겸손함,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시각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간단히 해결될 것을 욥은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겸손한 가운데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길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간청하면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그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겸손함,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